미국의 세계적인 신문 편집국장이 계셨습니다.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성공을 하고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 골동품을 수집하거든요. 보물을 수집한단 말입니다. 유물을 수집하거든요. 이분들도 여러 분들과 동일하게 골동품 수집 광입니다. 골동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막 돌아다니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집에 많은 유물들이, 많은 골동품들을 장식하고 있는 어른입니다. 전문신문에, 골동품 전문신문에 프랑스의 300년 된 도자기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재평가가 되어집니다. 예술성, 작품성, 역사성은 말할 것도 없고 300년 되었으니까 역사성, 이것이 새롭게 평가가 되어지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전문지를 보는 순간에 이분이 가슴이 설렙니다. 내가 이것을 수장해야지, 내가 이것을 취득해야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300년 된 프랑스산 참 알아주는 이 도자기를 내가 소장을 해야지, 내가 취득을 해야지 하면서 바로 프랑스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유럽 일대를 헤맵니다. 뒤집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흩어가면서 다시 돌아왔지요. 그러면서 잊지 않습니다. 내가 300년 된 그 프랑스산 도자기를 내가 취득해야지, 내가 소장을 해야지. 몇 달이 지났거든요. 전문지의 소개가 나옵니다. 이 300년 된 이 도자기를 유럽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그 소장하고 있는 이 어른이 자기 도시입니다. 자기 도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어느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이던 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죠?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집 주소하고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지요. 더 자세히 보니까 소장한 어른이 자기라요. 그러니까 당장 신문을 접어두고 창고로 달려갔거든요. 그 300년 된 도자기가 자기가 몇 년 전에 취득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었어요. 누리지도 못하고 여유를 가지지도 못하고 아예 새카맣게 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팩트가 아니거든요. 아니, 픽션이 아니거든요. 소설이 아니거든요. 팩트입니다.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지.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던져주는 큰 교훈이 있겠지요. 현대인들 속에,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 가장 귀한 것이 있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이 있거든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영원한 것이 있거든요. 세상보다 더 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잊어버렸고, 세상에 나가서 비교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망각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 비교하다가 상처를,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 가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상에 가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것을 아예 상실해버렸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가서 허둥지둥 하다가 이 모든 것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교훈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앞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픽션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시가 아닙니다. 시적 소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앞에는 1000만 명이 넘는 큰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수 앞에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 원수 앞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수 앞에 자기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수 앞에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이겼습니다. 비결은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분이 1000만 명이 넘는 그 원수보다 강하기 때문에. (500년) 전이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천주교 세력을 향해 싸웁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세력을 향해서 정의를 가지고 진리를 향하여 싸웁니다. 잡혀갑니다. 법정에 섭니다. 종교재판을 합니다. 그 속에서 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임서 국회의사당의 모든 기하장이 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내 속에 계신 그분이 그 종교, 그 거친 종교, 그 타락된 종교, 아니 세상의 모든 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말로 하면 우여곡절 속에 자유를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만 우여곡절 속에서 그 땅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하만이란 못된 정신이 가만두지를 않지요. 우리가 잘 되는 건 세상에 가만두지 않지요.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두지 않고 묘락을 꾸미고 합법적으로 이제 며칠이 지나면 그 뭡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는, 몰살시키는 그런 어떤 함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사촌 오빠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 에스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위기를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자기들 속에 계시는 그분이 하만보다도, 아니 세상의 모든 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어느 날 아수르의 사내림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한 분은 정치인이고 한 분은 종교인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인입니다. 아니 왕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아니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18만 5천 명 사내림, 그 아수르 대국의 그 뭡니까, 모든 정의 용사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이다 아닙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참 단순해지거든요. 저부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면 단순해집니다.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목양해 보니 단순해집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게 참 복잡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와서 너무너무 단순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시다.
좀 되는 것 같네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다시 인용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라요. 그리스도라요. 인자라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요. 그리스도라요. 인자라요.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라요. 그분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세상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분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섬김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오죠. 가정에서 누가 최후 성자가 됩니까?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물론 뭐 다른 나라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정들요, 대개 성자가 누가 됩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성자라요. 아버지가 큰 소리 빵빵 치거든요. 나중엔 다 대개 모든 가정에 엄마가 할머니가, 그죠? 그 말인데 엄마가 성자가 되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엄마가 남편을 섬깁니다. 엄마가 아들을 섬깁니다. 엄마가 딸을 섬깁니다. 끝까지 마지막에 손자까지 섬깁니다. 그 섬김의 도를 통해서 결국은 아빠가 성자가 아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엄마가 성자가 되는 것. 물론 여기에 비교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섬김으로 세상에 승리를 했어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섬김으로. 마지막에 헌신함으로 예수님은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여러분의 어떤 장애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교육심리학에서 이제 아동들의 발달 심리를 이리 쭉 연구를 하거든요. 잘 들어봐요. 일리가 있습니다. 대개 아기들이요, 태어나서 어릴 때는 아빠를 어떤 존재로 보냐면은 맥가이버로 봅니다. 맥가이버. 아빠가 못하는 거 없어요. 운전도 잘하지요. 형광등 나가거든요. 아빠가 그대로 올라가서요, 그렇죠? 의자 놓고 올라가서 바로 고칩니다. 와, 우리 아빠 맥가이버다. 텔레비가 고장났어요. 텔레비 고칩니다. 컴퓨터 고장나면 고칩니다. 운전도, 제가 아까 말한 운전도 잘합니다. 못한 거 없어요. 말도 잘하고. 아, 우리 아빠는 맥가이버다. 우리 아빠는 전능자다. 그건 어릴 때는 아빠를 신으로 보는 거라요. 유치원 갔거든요.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중학교 다니거든요. 다른 아빠와 비교가 됩니다. 다른 아빠가 돈을 더 잘 벌어요. 이야기 들으면 다른 아빠 회사에 더 높아요. 다른 아빠는 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다른 집 보니까 아파트도 더 평수가 넓어요. 다른 집 이야기 들으면 다른 아빠는 좋은 고기 먹어요. 한우코 불갈비 먹고 좋은데 여행 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빠를 맥가이버로 보다가, 신으로 보다가, 전능자로 보다가 뚝 떨어집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 제일 무능하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이요, 아동들의 심리를 연구합니다. 한 명이 아니고 몇천 명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갓난 애기 때 어릴 때는 아빠를 신급으로 보다가 이제 사춘기쯤 되어서는 아빠가 가장 헤아려 못난 아빠라요. 그 아들이 군대 가거든요. 군대 갈 때쯤 돼서 막걸리라는 노래 알지요? 막걸리 한 아침부터 열심히 놀아도 우리 살림은 그 모양이고,
우리 엄마 고생시키고. 그러니까 군대 갈 때쯤 돼서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냐? 평범한 아빠. 고생은 해도 별 볼 일 없는 아빠. 근데 마지막 군대 갔다 왔거든요. 취직했거든요. 장가 갔거든요. 자기도 알을 낳아봤거든요. 이해가 돼요. 우리 아빠 힘들었다. 참 우리 아빠 고생했다. 우리 아빠 대단하다. 마지막 우리 아빠 존경스럽다. 살아계셔 돌아갔었어요. 우리 아빠 존경스럽다는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똑같은데, 아빠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아기들이 보는 눈이 신으로 봤다가 가장 못난 아빠로 봤다가 평범한 아빠로 봤다가 아빠 존경합니다 봤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똑같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는데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많이 바뀐다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이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이느냐 장애물이 보이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이느냐 나를 힘들게 만드는 태산이 보이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느냐 아니면 힘든 극이 보이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커 보이느냐 장애물이 커 보이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정리해 봅시다. 다윗이 가는 그 길에도 1000만 명이 넘는 원수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가는 그 길에도 하만이란 못된 자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는 그 길에도 악한 교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가는 그 길에도 18만 5천 명이 되는 악한 군사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수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아들이 장애물일 수 있고 딸이 장애물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목양하는 가운데 양들이 장애물일 수가 있고, 세상의 정치가 장애물일 수 있고, 세상의 경제가 장애물, 내 건강이 좋지 않는, 신체가 좋지 않는, 건강이 좋지 않은 질병이 장애물, 천가지 만가지 장애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장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떤 노부가 바로 옆에 앉아서 다 예쁘게 앉아서 먹고 있는 거라요. 아유, 참 보기가 좋아요. 야, 나도 나이가 들어서 저 노인들처럼 우리 참 와이프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래야지 하면 길을 쫑긋 하고 있는데, 그 뭡니까 부부 가운데 사모님이 그 연세만 할머니가 두들두들 하는 거라요. 두들두들 뭐 채소가 안 건강하고 뭐 고기가 안 건강하고 뭐 이렇게 두들두들 하는 거. 그 자기도 뭐 기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노신사 할아버지가 미안해요. 아저씨 미안해요. 개안해요. 그러면서 이 신사가 우리 부인이 다 좋은데 직업이 안 좋아요. 직업이. 근데 이 젊은 사학가 직업이 뭔데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아유, 제조업이 좋은데 왜 제조업이 직업이 안 좋다고 합니까?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느냐면 불행을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예배하고도 엄망불백 시비하면 불량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행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행이란 어떤 기계가 나올 수밖에 없네. 불행이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도 10,000명의 원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에게도 하만이라는 원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에게도 못된 교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앞에도 이사야 앞에도 18만 5천명이라는 아수르의 못된 군대가 있었어요. 원수를 주신 하나님, 원수 앞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래요, 내가 헌신했는데 왜 이래요 하지 말고 원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에는 뭡니까? 훈련이거든요. 원수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다른 말표는 원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제품이 나오듯이, 그죠? 제품이 나오듯이 어떤 모양에 쫙쫙 찍으면 제품이 나오듯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주여 장애물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장애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보이게 하옵소서. 달리 표현한다면 장애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의 영향을 받는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도다, 거시도다. 훈련입니다. 요셉은 10대 소년 때 패스오버 했습니다. 패스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다윗도 30살에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이것이 걸렸습니다. 주여 장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보이게 하시고 장애물이 내게 영육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분이 커야 됩니다. 그분이 커야 됩니다. 그분이 크셔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어떤 분은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주님보다 크니까 넘어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엄청난 시험이거든요. 대환란이거든요. 넉넉히 극복합니다. 그건 뭡니까? 환란이 큰 것 같지만 그 환란보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환란을 극복한다는 거죠. 그러니 환란이 크냐 적느냐, 시험이 크냐 적느냐, 장애물이 크냐 적느냐,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크면 된다는 거죠. 다른 도리 없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설교하는 이족의 문제가 아니고 중보하는 어떤 제3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내가 겪는 어떤 장애물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크게 하옵소서. 그분이 크면 자연히 맡겨야 되죠. 그분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심이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입어오라.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봐요. 인류의 죄를 담당해 십자가 지시기 전
아버지여, 아버지 소리도 몰라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맡긴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닙니까? 40일 땅 계시다가 이 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이 어른이 이 땅의 문제도 제자에게 맡기는, 이 맡긴 데 기재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기재로 표현해서 참 죄송한데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심지어는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 땅의 문제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났다. 신앙이 뭡니까? 믿는 거지요. 믿는 게 뭡니까? 그분이 커 보입니다. 커 보이니까 그분께 모든 걸 맡기거든요. 제가 다윗 이야기 자주 한답니까? 골리 앞에 나갑니다.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맡긴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은 시편은 말할 것도 많고 많은 성경에서 성호를 자랑하라.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 권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전제가 뭡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성호를 자랑. 성호를 자랑한다는 말은 말입니까? 삶 속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선포하셨다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설교 10,000번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성경 10,000번 읽어야 되거든요. 작업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 10,000번 들어야 돼요. 아니 100만 번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 돼서 실제로 내가 환난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 환난 속에서 장애물이 안 보이고 골리앗이 안 보이고 골리앗보다 더 큰 거른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느껴지고, 그 큰 것이 느껴지고 큰 것이 믿어지고 그 큰 어른이 보이게 돼요.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실제로 내 문제를 맡기게 돼요. 실제로 내 문제를 맡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선포해요. 그 성호를 자랑해요. 미친 듯이 자랑합니다. 그 한 분이, 잘 들어요, 그 한 분이 지금 설교 10,000번 듣는 것도 위대해요. 제가 설교하고 사는 사람이죠. 설교하고 세상 말로 설교하면 설교하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 설교가 제일 그건데, 설교가 제일 귀하게 여긴데 설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네? 설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는데요? 근데 10,000번 설교보다도 100만 번 설교보다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크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성호를 선포하는 것이 10,000번 설교 듣는 것보다도 100만 번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주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100만 번 설교하는 거라. 교회가 할 일은 10,000번 설교하는 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실제로 여러분 장애물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크고 커 보이고 실제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성호를 선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부터가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무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포합시다.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크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요. 2000년 전 그때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맡기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 삭개오 사건 잘 아시지요? 삭개오 중병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인편을 통해서 예수님께 콜을 한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 오빠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빨리 오셔서 신방 한번 해주세요 했거든요. 우리들 개념은 바로 달려오셔야 되죠. 우리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달려오셔야지,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바로 달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3일 4일 미루었었거든요. 이거 뭘 말합니까?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 때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때 구원 안 하십니다. 하나님 때 구원하십니다. 그럼 내 때와 하나님 때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나를 만드시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나를 순결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신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내 방법대로 구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그 당시 세상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달려오셔가지고 마리아 방법과 마르다 방법, 죽기 전에 자기 오빠, 그죠? 자기 오빠를 고치는 것이 그 뭡니까? 자기들의 방법이거든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1%도 용납 안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조상을 쳤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무덤에 갖추었습니다. 무덤에 묻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덤을, 그 돌문을 말하죠. 무덤을 옮겨라. 그러니까 방법도 100%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은 내 소원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 속에 우리의 소원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지.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훈련받게 하시고, 이 종이 그렇게도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 이 설교를 1000번 듣고 10,000번 듣고 100,000번 듣고 100,000번 듣는 가운데 어느 날 장애물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힘든 것을 시비하지 아니하고, 그 고달픈 현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장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찬양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 눈이 뜨이서 장애물보다도 10배 100배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임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가운데 골리앗이 파쇄된 것처럼, 18만 5천 명 아수르 병사가 파쇄된 것처럼, 그 당시에 교권이 파쇄된 것처럼 주여 우리 앞에 원수들이 파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서로바벨 앞에서, 아니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야 많고 많아서 그 당시에 저 가정 어찌 될까, 저 가정 예수 믿기는 믿는데 저 가정 어찌 될까, 저 집에 아들이 어찌 될까, 저 집에 딸이 어떨 될까, 저 집에 사업이 어떨 될까, 저 가정이 어떨 될까, 저 가정의 부부관계가 어찌 될까, 어찌 될까. 보던 자들이 딱 손들고 은총이 저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상을 얻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